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택함을 입으라 말씀이었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말씀이고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인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임금 혼인잔치에 신하들이 백성들이 거부를 하고 급기야 임금이 보낸 자들을 죽였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사건인데 사실로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그 시대의 상황을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진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청함은 받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입는 자가 적다 했습니다. 이것을 축소 확대로 표현을 하면 확대라고 하면 미래를 표현하는 것이고 축소면 현재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인류에게까지 나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즉 인류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일치인데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에 비해서는 하나님이 왜 축복하시지 않지?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축복하시지 않지? 왜 이럴 수 있을까? 라고 합니다. 이미 축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축복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축복이라 생각하지 못했고 왜 금덩어리가 그냥 나옵니까? 흙을 파다 보면 돌이 나오고 돌을 파다 보면 조그마한 금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손으로 문지르면 그게 결국 금줄기가 되고 노다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로바로 금덩어리를 찾고자 무단 애를 쓰고 있습니다. 금덩어리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요즘은 걸어가다가 금덩어리 발견해서 자기 걸로 삼으면 잡혀갑니다. 그지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1, 2만 원은 10만 원 정도는 잡혀가지 않는데 큰 돈은 신고하지 않으면 잡혀갑니다. 자기 돈이 아니니까 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사람들은 금덩어리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먼저 흙덩어리를 귀하게 여겨야 되고 흙을 더럽게 여기면서 손에 묻히는 것을 싫어하면 금덩어리를 절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흙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다음에 돌로 이어집니다. 돌덩어리를 발견하면 어떻습니까? 딱딱하고 아프고 어쩔 때는 피가 나고 멍들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손톱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럴 때 나중에 금덩어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덩어리를 먼저 찾는데 그러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금덩어리가 그냥 주어지게 되면 큰 화가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화가 오는 것입니다. 복이 아닙니다. 화가 오는 것입니다. 요즘 역사적 사실이 되어버렸는데 우리 중국 우한 부동산을 매입하고 건물이 올라가고 투자를 하고 장사가 잘 됩니다. 매출이 좋습니다. 근데 또 순이익금을 다 합치고 조금 모자라 한 1억을 또 대출했습니다. 아니 대출을 안 하려고 해도 정부에서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싼 이자에 대출을 해주겠다. 가져가라고 합니다. 또 가게를 냈습니다. 사업을 벌렸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1년, 2년, 3년, 4년, 5년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등장했습니다. 이를 어찌할꼬? 어떤 사람은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봐. 그만두자 라며 철수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웃음이 될 것이요 기쁨이 될 것이요 그곳에 남아서 거부가 되고자 몸부림친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일을 갈 것입니다. 크루즈 떠날 때는 천국이었습니다. 와, 우리 아들이 카톡을 보내고 전화를 하고 온 동네 사람들한테 광고를 하고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우리 아들이 효자 관광을 보내줬다. 우리 신혼여행 크루즈로 떠난다.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옥입니다. 괜히 탔다. 괜히 왔다. 무료 티켓을 가지고 만약에 여행 간 사람이 있다면 티켓을 준 사람이 아마 원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티켓을 받았구나. 너무 좋은 현실입니다. 너무 뭐랄까 이해하기 쉬운 성경 말씀을 아주 이해할 수 있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망했다 했습니다. 망했다. 망해버렸다. 지금 중국 우한이 그래 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된 것입니다. 망해버렸습니다. 무섭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일이라 하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거울을 삼아서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영혼육이 깨끗해야 합니다. 병이 왜 발생했을까? 사상이 더러우면 영적으로 사단에게 져버립니다.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단을 이기지 못하면 어디로 끌려간다? 물질에 끌려갑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거부가 아니라 부자가 아니라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노예는 주인이 시킨 대로 사람을 죽입니다. 왜? 주인이 책임지니까.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로 사람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사기를 치고 기업, 뭐랄까 한마디로 경제전쟁이 일어나죠. 사람을 죽입니다. 기업을 무너뜨립니다.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엄청난 침략이 되는 것입니다. 정정당당한 경쟁이 아니라 올림픽이 아니라 경기가 아니라 길거리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인생이 병들게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물질이 주어지면 무엇 하시겠습니까? 얼마가 필요합니까? 김건희 집사님, 얼마가 필요합니까? 50억 말씀. 이제 필요한 게 50억이에요? 그 꿈은 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어머니, 지금 당장 얼마가 필요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10억.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형수님, 지금 당장 얼마가 필요합니까? 1억. 예, 1억이 필요해요. 1억이면 빚을 끄고 뭘 하시겠지요. 근데 10억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9억은 형수님 돈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1,000만 원이 필요해. 1,000만 원만 딱 있으면 나 빚진 거 500만 원 빚진 거 마이너스 끄고 이것저것 구매 좀 하고 내가 열심히 살 수 있는데, 근데 3,000만 원이 딱 떨어졌어요. 2,000만 원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2,000만 원을 자기 걸로 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따라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이치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헌금하라, 기부하라는 뜻입니다. 그건 네 것이 아니야. 네 것이 아니야. 너 그걸로 망해. 망한다. 만약 이거 진짜 나 이거 지금 땀 흘리면서 벌었는데
근데 막 감동이 와. 누굴 도와야 될 것 같아. 어디 써야 될 것 같아. 기부해야 될 것 같아. 헌금해야 될 것 같아. 뭐가 막 감동이 와. 진짜 수고하고 애쓰면서 번 돈일수록 더 가치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헌금할 때, 기부할 때, 그리고 사람들을 도와줄 때 그게 배로 뻥튀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이치를 아십니까? 만약 그걸 가지고 털어박혀주고 있으면 싹 사라져 버립니다. 불어날 것 같은데 사라져 버립니다.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물질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겁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편하죠. 엄마 핸드폰 사줘. 핸드폰 사줘. 컴퓨터 사줘. 컴퓨터 사줘. 백날 말해보세요. 사주는가? 안 사줘요. 요즘 핸드폰 좋은 건 뭐죠? 갤럭시 10입니까? 성현이 갤럭시 100로만 내가 사줄게. 무슨 뜻입니까? 안 사준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안 해도 성현이가 저 어린 나이에 엄마 일을 돕고 엄마 말을 잘 듣고 공부에 취미는 없지만 공부를 책을 읽고 노력하고 그리고 핸드폰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이상 하지 않고 주관하면서 핸드폰하고 딱 끄고 책 보고 그러면 기도하지 않아도 갤럭시 11이 생깁니다. 아시겠어요? 이 이치를 아십니까? 이 이치를 아십니까? 부모를 감동시키기 때문에 빚을 내서 아마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지만 내가 감동받을 거야. 내가 감동받아서 우리 자식에게 해줄 수 없는 일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장학금으로 돌려서 묘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민기야, 하나님을 감동시키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면 땅에 미천한 우리가 감동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지. 당연히 우리 사람이 받지. 천사를 감동시키는데, 임마누엘을 감동시키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데 우리가 감동을 받지 않을까? 감동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반드시 감동을 받게 됩니다. 깡패들도 감동을 받고 사기꾼도 감동을 받습니다. 반드시 감동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저는 지금 제가 딱 필요한 돈이, 내 개인적으로는 진짜 필요한 돈이 4억입니다. 5억 되겠네. 5억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돈이.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50억을 주셨다. 45억은 제 돈이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뜻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큰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머님 10억 빚이 있으세요? 어머님 빚 없죠? 1억도 빚 안 되잖아요. 그래요. 자, 어머님 진짜 필요한 돈이 얼마입니까? 예? 한 5천만 원 있어야 사죠. 그렇죠. 5천만 원. 흔히 오면 5천만 원. 5천만 원 하셔야지. 그래라도 누가 예. 나도 있는 사람 도와주고. 그렇죠. 어머님 먼저 도와줄 걸 생각하면서 10억을 불렀다고 합니다. 5천만 원인데 이제 생활하고. 예. 어머니한테 당장 필요한 돈은 5천만 원을 했습니다. 어머니 가족적으로 필요한 돈은 5천만 원. 예. 만약 10억이 생겼다. 5천만 원은 어머니가 계획한 대로 쓰시고 나머지 9억 5천은 뜻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을 배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말씀은 성현이를 통해서 왔습니다. 성현이를 통해서 이 말씀이 왔습니다. 주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까지, 어제까지도 주지 않으셨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계속 기도해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이고, 예, 큰일 났다. 말씀이 뭐지? 심각해졌습니다. 그럴 때 어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성현이에게 전한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 그거였구나. 본문 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한마디로 애써서 일하는 것,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낙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그게 선물인 줄은 몰라요.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참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이 너무 많이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이 아름다운데 더 아름답게 만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보다 우리 아들들이 더 연합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 그 이상으로 자연을 통해서 오염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연적으로 오염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서 자연적으로 오염되는 것조차 오염되지 않도록 더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오염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한마디로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재해가 아니라 인재라 그러죠.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인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이 아니라 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복을 달라, 아름다운 세상을 달라. 과연 가능할까? 자연을 더럽혀 놓고 만물을 더럽혀 놓고 건강하길 원하고 영양가가 많은 음식이, 과일이, 채소가, 육질이, 고기가 싱싱한 걸, 자연산을 원하면 그게 과연 하나님의 선물이 정말 될까 안 될까? 선물이 아니죠. 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아름답게 진짜 귀하고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 파괴시키는 삶을 수백 년이 아니라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아름답게 만들어야 하는데, 더 고귀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파괴시켜버렸습니다. 공기가 파괴가 되고 물이 파괴가 되고 땅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재생할 길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진짜 국가에서 정부에서 만들어내는 항생제, 치료제는 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에 있고 땅에 토양이, 흙이 깨끗해야 되며 공기가 깨끗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항생제요, 진정한 약이요, 진정한 치료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국가는 이것을 해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중국은 중국 땅을 책임지고, 미국은 미국 땅을 책임지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땅을 책임지고, 일본은 일본 땅을 책임지는 그러한 역사를 이뤄내야 합니다. 근데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백성들의 돈을 걷어가고 있습니다.
이 약을 사 먹어야 국가가 부하게 되니까 대가리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약을 내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기를 더 더럽게 만들고 있고 물을 더럽게 만들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식약청에서 허가하면 아니 되는데 이걸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담배 허락하잖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담배를 허락하잖아요. 우리 사람이 담배 만들어서 피면 죄가 되고, 정부에서 담배 인상공사를 통해서 담배 만드는 것은 합법적이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네. 진짜 우리 인류가 축복받으려면 근본을 바꾸지 않으면 축복을 받을 수 없고, 그리스도인들도 그 땅에서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 화를 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더라도 이건 하나님 날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 날 버리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더만, 나를 버리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가다가 사고 날 수도 있고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날 버리셨구나 하지 마시고, 뜻이 있을 것이야. 분명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야. 만약 내가 코로나가 걸렸다 그러면 막 저주에 저주를 퍼붓지 말고 하던 일을 모든 것을 멈추고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춰라. 사업하러 가지 말라. 연애하러 가지 말라. 장가하러 가지 말라. 가지 말라. 멈춰라 하신 것입니다. 화가 왔을 때는 딱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근본을 돌아봐야 합니다. 허무한 날에는 하나님을 찾아라 하였습니다. 공고한 날에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그때를 놓치지 마라. 그때를.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자,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물,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 먹으면 이 물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아져요. 이 말을 조선시대 때 만약에 한다면, 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옆에서 홍길동 뭐래? 이 새끼 돌았나? 아니야. 이 한강물을 감사하면서 마셔. 입자가 오각형으로 바뀌고, 육각형입니까? 입자가 육각형으로 바뀌고, 너는 입자가 육각형으로 바뀌는 게 안 보이니? 육각 떨고 있네, 이 새끼. 그럴 거예요. 이 물이 아름다운 입자로 바뀌는 게 안 보여. 사랑스럽다, 물아. 사랑해. 물아, 고마워. 옆에서 사람들이 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맞다. 감사합니다. 물 너무 고마워. 감사해. 사랑해. 마시면 입자가 육각형으로 바뀌고 좋은 물이 됩니다. 맞지요? 근데 내가 짜증내면서 이 물을 마시면 육각형이 다 파괴가 되고, 아시겠습니까? 이게 마시다가 기도로 넘어갈 수도 있고, 화가 될 수 있고, 얹힐 수도 있고, 화났을 때 음식 먹으면 어떻습니까? 턱 걸려버립니다. 짜증났을 때, 스트레스 받았을 때 먹으면 턱 걸려버립니다. 몸에 에너지가 발산이 되지 않고 복이 아니라 화가 되어버립니다. 여기까지 다 믿으시죠? 화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음식을 먹을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아주 귀하게 궁시렁궁시렁거리면서 남을 저주하면서 이 세상을 저주하면서 인생을 한탄하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더 구렁텅이에 빠진다. 먹을 때는
음식을 먹을 때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귀하게 간이 안 맞는 등 밥상을 뒤엎고 투덜대고 욕을 하고 그렇게 먹으면 똑같은 음식인데 영양소가 다 파괴가 되고 이 음식이 몸에 들어가면 복이 아니라 화가 됩니다. 에너지가 아니라 내 에너지를 인생을 망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귀하게 맛있게 먹고 그다음 먹고 나서 배가 불렀을 때 배가 부를 뛸 때가 중요해요. 아, 나 그래 잘래. 자는 사람과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 먹고 마시고 나서 일을 하게 되면 이 영양소가 더 2배, 3배로 돌게 되고 내 몸에 영향을 미치는 걸 넘어서 내 정신에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에게까지 다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모든 만병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 먹는 것에 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리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뭘 드셨습니까? 뭘 먹습니까? 꼬치꼬치 물어봅니다. 우리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냥 배가 아프면 약 주면 되지 뭐 한다고 자꾸 질문합니까? 처음에 스트레스 받았잖아요. 유능한 의사일수록 많은 대화를 하고 그러나 돈밖에 모르는 의사는 처방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형 병원이 된 겁니다. 사기를 쳐서 진짜 명의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많은 의사들이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리고 그 물질 네가 필요한 돈이 얼마냐? 저는 한 달에 1,000만 원만 필요합니다. 그럼 네가 5천만 원 보내 4천만 원 네 것이 아니야. 천사가 와서 현몽하는 겁니다. 너 연봉이 5억이지. 너 연봉 1억만 하면 살 수 있잖아. 나머지 4억은 베풀라 하면 그렇게 쎄 빠지게 일을 할까 안 할까? 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해요. 다 나갈 돈인데 의사가 그렇게 형편없이 진단하겠습니까? 아마 정성스럽게 할 겁니다. 1분만 미팅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10분 미팅할 겁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하고 자세히 설명해 줄 겁니다. 받아 적으라. 이런 음식을 먹고 잠은 몇 시에 자고 운동은 꼭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라. 안 그러면 돈밖에 모르는 사람은 환자가 질문을 귀찮아하면 다음 나가라. 이번 주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정말 귀하고 귀한 음식을 먹습니다. 예배 후에도 먹을 것이고 하나님이 많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래서 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온 천지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쌀만 먹고 영양소를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보리쌀도 있고 밀도 있고 조도 있고 또 그것도 입맛에 또 돌아가. 나는 보리쌀만 좋아해. 나는 쌀만 좋아해. 예, 쌀만 드세요. 쌀 좋아하는 사람 쌀을 드세요. 그 다음 뭘 먹어야 되는 줄 아세요? 그 다음 쌀에서 채우지 못하는 영양소는 과일을 통해서 채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다 창조를 해놓으셨습니다. 나는 쌀만 먹으면 안 좋아. 잡곡을 여러 가지 먹어야지. 예, 잡곡을 먹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잡곡이 싫은 사람은 쌀밥을 드시되 쌀을 먹고 나면 꼭 과일을 드시길 바랍니다. 채소를
다양하게 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채소에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학자들이 쌀만 연구하니까 영양소 그거밖에 없지. 그러나 시금치에, 그 다음에 콩나물에, 그 다음에 또 연근에도요, 무에도 있고 배추에도 있고 모든 영양소가 다 음식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골고루 먹으라 하는 겁니다.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라. 왜? 손이 못하는 일을 눈이 하고, 코가 못하는 일을 발이 하고, 입이 못하는 일을 귀가 하고, 다 역할이 있다는 거죠. 만물도 마찬가지. 여기 없는 영양소는 여기에 있고, 그래서 골고루 섭취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배불리 먹고 나서 이때가 중요한 겁니다. 본문 띄워주세요. 13절. 먹고 마시는 것에서 끝내면 아니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 배불리 먹는 것에서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수고해야 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수고해야 낙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있다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먹고 마시게 하고 그 다음 수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먹고 놀게 안 만들었습니다. 수고하게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일도 어떻게 일을 한다? 기쁘고 즐겁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현이는 밥을 배불리 먹으면, 알겠니? 배불리 먹고 네가 게임하면 너무 좋지, 그치? 게임하면 너무 좋아. 그러나 게임하는 것보다 배불리 먹고 피아노를 연습을 하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 책을 보고 공부도 하고. 게임하면 너무 기분 좋은데 책을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나 책을 보고 공부를 하면 더 낙을 누리게 됩니다. 배불리 먹고 게임을 하면 낙이 오는 것 같은데 그는 낙이 아니라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배불리 먹고 공부를 하면 스트레스를 받는데 스트레스가 아니라 나중에 낙이 옵니다. 낙. 기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배불리 먹었을 때는, 먹고 나서는 반드시 수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른 일을 하면 아니 됩니다.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고, 저는 운동도 공부라 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길을 평탄케 하는 것입니다. 운동할 사람은 열심히 운동을 하고, 노래 부를 사람은 열심히 노래를 하고, 그림 그릴 사람은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아시겠죠? 성현 학생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낙을 누리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먹고 마시는 것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민기 학생 아시겠지요? 먹고 마시고, 많이 먹고 마시고, 그 다음 반드시 수고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 힘들지만 예배를 왔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당연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지금 엄청 수고하고 있습니다. 너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선물은 있다 없다? 있다. 이미 다 있다.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선물이 가득하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선물이 가득하다. 10억, 100억, 50억,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 너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았을 때 수고하고 애를 쓰고, 그래서 일복이 많은 사람은 진짜 축복입니다. 그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궁시렁궁시렁 투덜투덜 인생을 한탄하지 말고 내 팔자야 진짜 일을 못하게 거둬 가볼까? 좋은가? 안 좋아요. 딱 하루 정도 좋을까?
일을 해야 합니다. 땀을 흘려야 합니다. 고생해서 너무 힘들어 이런 소리가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을 듣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없을 때,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가 얼마나 귀한 시간인 줄 아세요? 만약 내가 집이 생기면 좋겠다, 스카이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늘과 가까운 곳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사람, 낙을 누리려면 그런 집이 생겼다. 그러면 자, 따져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서 지금 낙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름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차가 생기고 집이 생겼습니다. 좋은 차가 생기고 좋은 집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10배, 100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 이해하십니까? 나 지금 신발 타고 다니는데 벤츠 하나 생기면 나 진짜 더 하나님이 더 잘 섬기고 은혜스러울 것 같아. 그때뿐이니. 만약에 벤츠를 타고 다니면 도대체 신발하고 벤츠하고 도대체 가격이 얼마예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100배, 1000배입니다.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100배, 1000배 가지지 않으면 낙은 사라진다. 그 낙을 빼앗기게 된다. 이 이치를 하셔야 합니다. 고로 내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고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 내 것으로 생각하다가는 낭패가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원하는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서 반드시 사용할 줄 알아야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겁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면 될수록 더 신앙의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을 앙무하는 마음입니다. 악을 써면서 남들은 그냥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면 해야 되지만 아니요. 그건 아마추어고 프로는 그리고 국가대표는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국가대표는요, 집에 아버지가 죽어도 못 가요. 집에 누가 동생이 결혼한다 해서 못 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금방 갔다 금방 와야 됩니다. 국가대표는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그러나 아마추어들은 가서 3일 내에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도 다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국가대표는 가족이 원치 않습니다. 어차피 아버지는 돌아가신 거다. 야, 빨리 가. 가서 그 경기를 꼭 뛰어야 돼. 해야 돼. 맞지 않습니까? 보내는 게 가족의 도리입니다. 눈물을 머금고 이를 깨물고 뛰는 겁니다. 수술대에 올랐을 때도 병원에 가서는 아니 되고 국가를 대신해서 뛰고 달려야 합니다. 사도들은 그래야 합니다. 그냥 역사를 펴는 줄 아십니까? 사도가 되면 될수록, 예수님에게 은총을 받으면 받을수록, 아시겠습니까? 예수님한테 사랑 많이 받고 싶죠? 얼마나 사랑받고 싶어.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아셔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탱자 놀자, 사랑스러워, 늘 사랑해 주실 거고 나는 놀아야지, 그건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자, 이번 주 말씀, 하나님의 선물, 알고 보니까 온 천지의 선물이 지금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선물로 삼으셔서 맛있게 드시고 맛있게 마시고 수고하고 애를 써서 낙을 누리며
차곡차곡 쌓아서 여러분 정말 귀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물질도 주관하고 모든 삶을 주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아는 시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이 다 망쳐버렸습니다.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물질에 눈이 멀어서 오염을 시켰고, 물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선물을 다 뜯어버리고 쓰레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를 어찌할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축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고 신이 없다라고 표현까지 하는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가뭄이 들고 너무 괴로웠을 때 연대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상을 멀리하고 더 깨끗한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 가뭄이 왔다는 것을 사라밧가보고 알았듯이 저희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저주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라는 삶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나이다. 이미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선물, 물질이면 물질, 건강이면 건강, 그리고 사랑이면 사랑, 집이면 집, 얻으면 얻을수록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욕심내지 아니하고 내 것은 내 것이요, 이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늘 것이구나, 잘 분별해서 삶을 살아가길 원합나이다.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소서. 때에 따라 역사하시는 이 남북 통일이 비핵화가 이루어지며 통일이 반드시 되길 원합나이다. 전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